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기도문의 힘 8번째 순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3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3가지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 땅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마귀의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이 3가지의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청원,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때 양식이라는 헬라어 알토스는 직역하면 떡이지만 단순한 떡, 빵, 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구나, 이런 의미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 깊고 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은 한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의 형태로 여러 가지로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여러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진짜 생존의 절박한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기도일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한 현실적 아픔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때는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거든요.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쌓아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절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하지를 않고요. 대부분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위한 기도, 자녀들의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이 나름대로 풍족한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도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풍족하건 하지 않건 늘 드리며 나의 이 풍족함이 그리고 나의 이 아름다움이 주의 은혜 때문이구나,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기도를 드리며 항상 상고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름답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치면, 그 공급을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서 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가 돈을 벌었는가? 그런 벌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관계와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이 양식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명강의 거의 랭킹 1위에 계속 속해 있는
마이클 샌들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로 아주 유명하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많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여러 책이 있지만 근래에 나오는 공정하다는 착각, 그것이 제일 감동적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사회를 가리켜 능력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능력주의는 내 성공은 내 재능과 내 노력 덕분이니까 성공과 노력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은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 그게 능력주의예요. 그런데 이 샌들 교수는 능력주의에서 승리자들, 이른바 내가 능력으로 이까지 이르러서 당연히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브론 제임스 예를 들고 있습니다. NBA 최고의 농구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 저는 마이클 조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 하면은 이해가 되고 그 전 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동파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신동파 알아듣는 사람은 벌써 인생 엄청 먹은 사람입니다. 마이클 조던만 해도 인생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샤킨 오닐. 샤킨 오닐은 정말 등치가 이래요.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붙어도요, 어깨로 한번 치기만 하면 다 떨어져요. 그 파워, 막강한 것이 샤킨 오닐.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정말 잘 뛰죠. 에어조단이라 할 만큼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나르는 새 같아요. 순발력, 슈팅, 패스 모든 곳에 완벽해요. 이 둘을 합친 게 르브론 제임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잘한대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서 어떤 사람인가 동영상과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참 잘합디다.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잘하고 노력하니까 저 정도 돈 받을 만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르브론 제임스보다 연습을 더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보다 더 연습하는 사람이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기에 달리기 최고의 스타인 우샤인 볼트 있잖아요. 우샤인 볼트가 스스로 고백한 게 자기 연습 파트너, 팀원들 중에서는 자기보다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더 빠르대요. 묻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탁구 선수 중에 정영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연습의 신, 연습 벌레가 아니라 연습의 신이래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는데 연습하다 기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했으면 연습하다 기절을 했어요. 준우승인가 어디서 먹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 가서 연습하고 싶대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롱만 만나면 또 마린만 만나면 판젠동만 만나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정영식이 연습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그대가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네 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 타고난 재능을 받은 것이다. 너보다 연습 많이 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 겸손하라. 바로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강의를 할 때요. 히브리어 어려운 것도 정말 쉽게 가르치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도표도 만들고요. 심지어는 제가 베이비 히브루 교재도 만들어요. 교재도 쉽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책도 만들었어요.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되도록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 맨 앞에 앉아서 아멘 하면서 히브리어 시간에 아멘 제일 많이 해. 아니 꼭 어학 시간에 아멘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받아 적고 아멘 하면서 가슴에 새겨요. 얘가 시험만 보면 30점 이하예요. 환장하겠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아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기말고사 때 적어놓습니다. 교수님 정말 열심히 저는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말이요. 점수 좀 잘 받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쉽다라고까지 노래로도 가르쳐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공부 되게 안 해요. 뺀들뺀들하게. 얘는 시험만 보면 잘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를? 얘는 타고난 학자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내 노력만 갖고 올랐다고 생각하지 마라. 승자들이 항상 겸손하라. 약자 우습게 알지 마라.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브론 제임스, 네가 중세시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봐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래. nothing이래. 중세시대 이탈리아는 농구에 관심도 없어요. 스포츠에. 오직 예술과의 관심이 있어요. 넌 그림 하나도 못 그리지? 노래 잘 부르냐? 뭘 할 줄 아느냐? 하나도 못하지. 너 그때 태어났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넌 지금 네 실력, 농구 실력을 인정해주는 시대,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네가 스타가 된 거야. 절대 겸손하라.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승리는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주께서 주셨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라는 오늘을 강조해요. 6장 11절 다시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세메온이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톤 아르톤토 카드 헤메란 the bread for each days. 각각의 날들을 위한 양식. 너는 기도한 범위가 쌓아둘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래요. 인간은 항상 쌓아둘 것을 생각한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 그걸 믿어라. 하나님 믿지 못할 때 쌓아둬요. 계속 쌓아두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매일 주시는 각각의 날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으니까 은혜 그때 안 주시면 어떡할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매일매일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고난의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려울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를 위한 탈원의 첫 번째로 말한 것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신 말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에서 나왔어요. 구약 어느 전통에서 나오고 구약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왔는데 그 일용할 양식의 원형, 모형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의 만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만나의 사건을 이해해야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진짜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줍게 했어요. 쌓아두지 않게 했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때마다 주님 의지하라. 그리고 매 때마다 주님의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머리 써갖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놔야 된다.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특히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라 그러죠.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이나 준대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것 그대로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채워주는 건 내가 채워준다. 염려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그 전날 갑절 준다. 하나님이 뭐예요? 공급의 모든 원인이 공급하시는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며 살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의 성실하심,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신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도이다. 점심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장영희 교수님, 평생 고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했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건 천국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욥은 끝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죽습니다. 근데 그가 느꼈던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는 전용받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의 기적을 주옵소서.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깨나서 신선한 아침을 보고 또 한 아침을 맞을, 기적 같은 하루를 맞을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그거를 떨림으로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난 양식도 많으니까, 난 필요한 것이 거의 없으니까, 그때 늘어지는 그 게으름, 그때 생기는 교만, 그때 생각이 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람보다 이런 신선한 생각으로 사는 떨림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주셔야 삽니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주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때도 각각의 날에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떨리는 쫄병의식, 쫄병의식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항상 경계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나 생각해야 돼요. 쫄병들은 항상 떨려요. 모든 것도 감사해요. 건빵 하나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병장 되면요, 건빵 튀겨오라 그래요. 튀겨오면 먹지 않고 네 먹으라 그래요. 완전 교만해져요. 쫄병의식을 갖고 있으면 예배가 늘 신선하고 사모해요. 근데 교만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배가 재미도 없어요. 예배보다 더한 것이 교회에서 자꾸 생각이 나요. 딴 거 하러 와요. 예배자의 의식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때부터 타락과 교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게 주셨군요. 이 하나님 주신 것,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 그 신선한 떨림. 우리 특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성가대가 못 써서 가끔 방송으로 하고 우리 은사 받은 사람들 특송을 합니다. 김은수 집사님 특송하시고 또 엄효정 집사님, 이 둘은 같은 집을 사는 사람입니다. 특송할 때마다 찬양도 이쁘지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들에겐 떨림이 있어요. 1부 때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려요. 2부 때도 찬양을 해요. 1부 때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꼭 예배를 끝까지 드려요. 그리고 처음 듣는 양 들어요. 그리고 말씀 사모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 떨림이 있구나.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꿀송이 같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아름다운 쫄병의식, 겸손의식입니다. 이게 예배자 의식이에요. 나는 봉사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의식이에요. 그것이 일용할 오늘마다 드리는 양식에 대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저는 실제로 살면서요, 이 사람처럼 재리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돈 버는 거 아세요? 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얘는 재리에 대해서는 천재예요. 그래서 그건 진짜 맞아요. 엄청난 돈을 벌고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비트코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언론에 나오면 끝이래. 그때는 하지 말래.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많은 돈을 벌었죠. 집과 땅 할 거 없이. 이 친구 그냥 술 먹으면 전화해. 좋겠어요. 그냥 술 먹으면 전화해갖고. 그러면서 자기의 꿈은 40살에 캐시아웃. 40살까지만 딱 벌어. 그 이유는 노는 거예요. 번 거 갖고. 그걸 이루었어요. 40 전에 전화를 받잖아요. 팍팍 뛰어요. 세상이 어떻고 뭐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 목사니까 모르지 뭐 이러면서 내가 술 한잔 하면 내가 가르쳐 주지 이래가면서 막 놀리기도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성공담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막 나름대로 튀었어요. 캐시아웃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어떤 줄 아십니까?
타락의 극이에요.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그 빗나간 사고에 쩌들어 있고, 떨림이 없어져요. 인생의 울림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맞아요. 떨림의 설교예요. 저 사람은 정말 떨림을 유지하고 있는가? 글이 아름다울 때는 떨림을 유지하고 있을 때예요. 나침반이 살아있을 때는 떨 때예요. 나침반 막 흔들어서 북극과 남극 어떻게 가리키나 보자라고 하잖아요. 한참을 떨어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건 살아있는 나침반이에요. 근데 아무리 돌려도 떨림이 없어요. 울림이 없어요. 그건 죽은 나침반이에요. 아무런 교훈을 못 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공급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성실하신 인자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재물이 풍족해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과 떨림을 유지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직간접으로 완샷에 날아가는 거 정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잖아요. 다 끝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돼버립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구나 하는 감동의 기적 속에 사십시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 이것이 의미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지만 주기도문은 두 사람의 부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진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 또 하나는 풍족한 사람, 두 사람한테 다 주고 있어요. 진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고 생존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 이분들에게 주는 주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채워준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625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외우기도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뭐 해라? 기도하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토끼는 귀 잡으면 끝나고요. 개는 주둥이하고 뒷덜미 잡으면 끝납니다. 사람은 마음 잡으면 끝나요. 사람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마음을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마음이 뺏겨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마음 다 뺏겨요.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채워주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주님이 채워준다. 그 사실을 믿어라 하면서 이분들에게 그 권면을 줍니다. 그런데 풍족한 자들에게는 또 말하는 거예요. 너 마음 뺏기지 마라. 풍족한 너의 양식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 자, 보세요. 이 양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다시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기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 기도를 풍족한 자가 이 기도를 할 때 뭘 느껴야 되냐 하면, 나는 풍족하지만 누군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눈물겹게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걸 생각해라. 너에게 풍족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누어라. 내가 풍족하고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쌓고 싶어요. 그게 물질의 법칙입니다. 권력은 100%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나 요 정도까지 해야지, 그런 사람 없다고 봅니다. 권력은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게 속성이에요. 권력에. 재물도 쌓아두기 시작하는 마음에 뺏기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쌓아두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잃을까 염려합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쌓아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돈의 마음을 뺏긴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좋은 인생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존재인데, 그 마음과 사명은 다 뺏겨버리고 오직 재물에 대해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 사람이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저게 맞다는 것도 알아요. 좋아요. 한때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어디에요? 재물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라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열매 없는 인생, 자기의 꽃자랑하는 인생으로 다 끝나가요. 그 꽃자랑할 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리고 꽃자랑한 자신도 좋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염려해요. 그리고 근심하고요. 유혹 속에 항상 살아요. 더 많아야 될 텐데,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어디를 더 해야 될 텐데. 그냥 계속해서 마음이 다 거기에 뺏겨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는 풍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이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며 우리 모두가 풍족해질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해다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우상,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장 라이벌 신을 딱 제적해요. 주인의 위치를 얘기했어요. 자기의 가장 라이벌이래요. 재물이에요. 거기에 마음 뺏기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말합니다. 더 쌓고 싶어요. 염려돼요. 더 쌓을 수 있는 길이 뭔가에 온 마음을 집중해요. 뺏길까 봐 염려해요. 누가 이거 건드릴까 봐 염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행복과 모든 걸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인이 그거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말하면서 주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너에게 남는 것, 너의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깊거든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됐죠. 역사해주는. 물론 물에 넣은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 최고의 역할이에요. 정말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남루한 모습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여러 천사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너 그 역할을 하라고.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해요. 돈 잃는 게, 마음으로 잃는 게, 시간과 열정 잃는 게 싫은 거예요. 오직 내 행복을 위해서만 쌓아두는 것이 마음에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팔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없어질, 썩어질 것을 팔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걸 줬는데 그 사람은 계속 쌓아두려고 하면서 결정적인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서 이 말씀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른바 부자 청년의 이야기고요. 누가복음,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다음이 뭐예요? 그래, 여러분 참 똑똑해요. 이 정도면 누구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8장의 부자 청년과 19장의 삭개오는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멋진 인물의 상징입니다. 부자예요.
근데 청년이에요. 젊음이 있고 젊은 날 부자 됐어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삼박자를 다 갖춰요. 그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가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멋있는 저 사람 정도면 최고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키도 작고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착복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웃을 착취하는 사람, 키 작다고 또한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받을수록 돈은 더 모아요. 그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나 우습게 여기지 못할 거야. 내가 이거라도 쥐고 있어야 돼. 거기에 모든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삭개오의 상징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전부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둘에게 전부 말을 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물질, 만몬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만몬이 신, 그리고 삭개오도 만몬이 물질이 신이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고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둘 다 믿고 있었어요. 그때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만모니즘을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만모니즘을 청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짜 생명의 열매로서 자기의 재산 반을 나눠줘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대요.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넘어갑니다. 4배나 갚겠대요. 그전에는 뭐죠? 4배나 더 받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만모니즘에 있었어요. 만모니즘에 빠지면은요, 이웃을 착취하는 즐거움에 삽니다. 내 것을 쌓아오는 만모니즘을 벗어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는 진짜 이 일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원한과 증오와 복수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진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반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만모니즘 사이에서 만모를 택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꽈리 틀고 있는 진짜 중심의 모습을 봤어요. 그거 버릴 수 있겠는가? 아니래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주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흐름이에요. 주님이 일부러 똑같이 돈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아요. 내 것이 충분해요. 근데 왠지 저 사람의 삶에 기쁨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이 계속 재리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요. 더 쌓아두고 싶어요.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얘기를 해도 그걸로 하지 않고 더 쌓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속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양식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은 충분하구나.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구나.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눠야겠구나. 이까지 나가야 이 기도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가 나와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2가지를 줘요. 씨와 먹을 양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젊음, 시간, 재물,
능력, 모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대요. 하나는 네가 먹을 양식이고 하나는 먹지 말고 심어야 될 양식, 씨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농부들은 종자 씨는 먹지 않습니다. 내년에 농사를 위해 심잖아요. 그것만큼 목숨 걸고 지켜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먹을 양식은 당연히 다 먹어. 그리고 심어야 될 씨도 다 먹어버려.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배탈이 나도 단단히 납니다. 씨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 중에는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심어야 될 씨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될 씨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는 내가 쓰라고 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씨로 심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전부 내 거래요. 전부 나를 위해만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를 위한 양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차고 넘치는 그것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라는 하나님의 종자 씨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의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때 오늘 양식만 주고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가 뭔가? 많이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너를 통해서 보충해 주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감이에요. 여기에 쓰임받는 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더 쌓아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될 만큼 크게 쌓아두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미신적인 기도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이 모든 축복이 썩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썩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쌓아뒀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너는 썩어진 것을 부패하고 있는 쓰레기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부자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결산의 날 하나님 두 가지 물어볼 겁니다. 너 즐겁게 살았냐?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았냐? 또 하나, 너 남들을 즐겁게 했냐? 남들도 즐겁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게끔 네가 역할을 했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구제와 선교하고 도와주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회사의 11조를 선교와 구제에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배수아 집사님이 있습니다. 배수아 집사님이 여러 사람 돕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북 모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의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탈북을 했더니 의사를 받아주질 않아요. 새로이 면허시험을 받아야 돼요. 나이도 좀 들어가고 너무 힘들고, 아시잖아요. 탈북 의사가 창문 닦기 하다가 떨어져 죽었고요. 그게 자기 일 같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살기 어려워서 어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울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 언론인 중에 한 사모님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감을 했어요.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를 못 얻던 풍세를 보지 않고 구름을 보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전도할 준비가 항상 돼 있던 그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정을 다 알게 되고 기도 끝에 우리 교회로 연락을 왔습니다. 이런 탈북 의사가 있는데 너무 기반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의사 시험도 봐야 되는데 하루의 생존이 문제입니다.
배수아 집사님 통해서 참 오랫동안의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편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북민 홍길동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강남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통스러운 탈북의 길을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하니 사람 사는 세상이라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저에게 기적적으로 힘과 은혜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강남 비전교회를 통해 주신 이 기적의 손길을 잊지 못합니다. 힘들고 인생의 방황 속에서 지친 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에 져서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읽으면서 제가 알 수도 없고 모르던 많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서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사랑,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알고 주님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속에서도 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꼭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의 건강과 교회의 안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길동 드립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주님을 몰랐습니다. 남한에 와서 이 어려운 중에 주님과 연결이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되고요. 책을 읽게 되고요.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로의 마음. 내가 성공을 했느냐, 내 사업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지금 성공을 안 해도요. 내 사업이 흥황하지 않아도요. 지금 내가 고난에 있어도요.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사역이 흘러가고 있는 거. 그걸 정말 자부심 있게 느껴야 돼요.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 그때 상황을 아는데 너 별로 성공하지 않았잖아. 그때 어려운 고난의 때였잖아. 힘든 때였잖아. 그런데도 네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와주고 뭐해서 사람 살려내더라. 구원받게 하더라. 야, 성공해서 드린 것보다 내가 너 헌금 보고 너의 헌신 보고 눈물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때든 나를 통해 이 생명의 사역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역사를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이 면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는 이웃과 하나님 것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삶, 그것도 어려운 중에도 실패 중에도 역경 중에도 그 일은 했습니다. 그게 정말 멋진 거죠.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마다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게 남는 것, 또 내게 과분하게 주신 것들, 여러분, 내게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재물일 수도, 건강일 수도, 재능일 수도, 마음일 수도, 은사일 수도, 열정일 수도 있거든요. 남는 것은 항상 비전입니다. 남는 것은 항상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하라는 역할이에요. 남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종자씨라는 거예요. 시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삶을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진짜 주 앞에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나이 70 아니냐? 그대 80이었는데, 그대 90에 가까웠는데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구나. 그대가 참 가난했는데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대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시절을 조차 어느 시절에도 과실을 맺는 생명력 있는 주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 기도를 천국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사명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기도하면서 이 사명 항상 간직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점심마다 새롭고 점심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저녁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사명 다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감사와 사명의 삶을 살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